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우리 목회자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커미션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대추 바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픽업하실 수 있겠고요. 우리 주차 안내입니다. 빌딩 2에 여러분 주차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과 우리 노약자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11월호가 나왔습니다. 11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썬라이트에서 패밀리 폴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있게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캔디나 도네이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실비아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으로 또 펌핀 페인팅 콘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잘 여러분 설명 보시고 응모해 주시면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안내입니다.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세한 안내와 신고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문의하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고백하며 나갑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지 않으시는 주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늘 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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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비비주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찬송만. 다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영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의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나.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나.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나. 예수 나의 참소나. 예수 나의 우리의 참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소망. 예수 나의 참소망. 영광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온전치 못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형식적인 기도를 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기도의 야성을 저희 안에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핑계 삼아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렸던 저희의 모습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재를 느끼고 울컥하는 감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사 50년 희년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더욱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며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어린 자녀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목회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강건함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족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통솔할 리더십과 영적 권위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방을 품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명을 쫓아 주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동력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이끄는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땅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권주 목사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생명의 말씀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상처와 열등감에서 해방됨으로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로 다시 태어난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가 힘있는 IM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사카에 있는 건물 구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 모든 것 클로징하고 또 트랜잭션 다 마치고 어제 그 건물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 이사카에 있는 건물인데 한번 사진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전경이 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예배 공간이고 또 그리고 친교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부엌하고 여러 교실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아담한 그러한 공간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동부 지역에, 우리 이스트 쪽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UCIC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UCIC 학교가, 분교가 그곳에 세워졌으면 너무나 좋겠다 하는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셔서 그곳의 커뮤니티를 또 섬기는 학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벨뷰 캠퍼스가 지금까지 미국 교회를 빌려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벨뷰 캠퍼스가 또 저 건물을 또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교제 나누며 또 성경을 배우며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혼 구원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 힘차게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부 쪽에도 우리 UCIC와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모델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건물 구입은 이제 마쳤지만 또 그 건물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자재와 또 저희들이 또 고쳐야 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 또 함께 하셔서 같이 이 일에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구입하는 일에 여러분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작정해 주시고 함께 또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0주년 때 하나님이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셨고요, 40주년 때 길 건너편에 빌딩 2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50주년 때 우리 이사카에 또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공간을 주셨는데,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형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와 찬미의 책입니다. 경배와 찬미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번 4주간 동안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을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니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경배 받으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께 나와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수목금 3일간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교회 연합 집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샌안토니오는 저도 처음 간 도시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도시이지만 한인 인구는 약 7,000명 정도이고 25개의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샌안토니오는 새로 유입되는 한인들이 거의 없어서 정체 상태에 있고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줄어들면서 교회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교회마다 분열의 상처도 있고, 그러니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해보고자 하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뭔가 좀 무기력한 그러한 모습, 그리고 교회에 대한 꿈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제가 집회를 섬길 때 제가 집회에서 나누는 메시지는 우리 형제교회 스토리예요. 우리 형제교회 스토리. 기성교회인 우리 형제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스토리를 제가 나눕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의 이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네요. 늘 답답해하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렵니다. 다시 시작하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잊어버린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꿈을 회복해 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교회를, 우리 형제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 형제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면서 많은 기성교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잊어버린 교회에 꿈을 회복해 하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을 잃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절망할 때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희망을 잃을 때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택합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절망만큼 무서운 병은 없어요. 절망은 어떠한 암보다도,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굳게 닫힌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때로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고통할 때도 있지만,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반전을 시켜서 선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이 내가 지금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내일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오늘부터 4번에 걸쳐 가스펠 프로젝트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동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나누었어요.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말씀을 4번에 걸쳐 나누게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약속한 책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약속한 책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치하에서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러면 안녕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자, 그러니 신이 된 인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은 죽는다, 예수 믿는 것을 고집하면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여러분, 이런 핍박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지킬 것 같아요. 베드로랑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할 때 그것을 부인했던, 살기 위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게 나 아닐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나 아닐까? 사도 요한은 핍박으로 인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 돌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참 고통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주일에 성령님께 강력히 사로잡혀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험악한 그 유배된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의 날에 성령님께 강력히 사로잡혀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그게 1장 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 놀라서 몸을 돌이켜봤어요. 그 순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승리의 주님을, 그 주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박해로 인해서 고난받던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그리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어요. 고통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 같은 것이 나면서 내가 둘러보니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이 느낀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어떤 메시지겠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핍박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고난받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환난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은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격려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영광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 읽으시나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러분 가진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정관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운 책이고 너무나 어렵다. 그렇죠? 뭐 숫자가 나오고 이상한 환상이 나오고 뭐 비유로 가득하고.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운 책. 그래서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서운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서운 책으로. 이상한 상징이나 그런 숫자들이 막 나오니까 뭐 괴물이 나오고 하니까 무서운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상징이나 숫자들을 사용해서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는,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책이에요.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숫자나 환상과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비밀로 해야 할 내용을 통신으로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암호로 바꾸어서 전하잖아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적에게 정보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호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신자는 그 암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죠. 그 숫자가, 그 상징이 의미하는 걸 알죠. 마찬가지예요.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는 상징이나 숫자의 비밀을 알아요. 그것을 압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환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이 묵시 또는 예언 그리고 상징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겠죠. 그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징은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상징을 그냥 상징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것은 문자는 문자로 또 이해하고. 여러분 환상이나 이 숫자나 상징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적 사건과 일치시키려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바코드가 666이다, 뭐 베리칩이 666이다,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어떻게 일치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뭐 중동 전쟁이나 제3차 세계 대전일 것이다. 여러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인식해 심판과 재앙의 무서운 책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의 포인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어요.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현재 삶에 포인트가 있어요. 현재 삶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이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생각과 함께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말세의 징조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을 둬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공포를 조성해. 그래가지고 14만 4천, 우리 말 안 들으면 너는 14만 4천에 못 들어간다. 우리 말을 들어야, 이렇게 해야 너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으로부터 도피하게 하고. 여러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질문을 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에 관심이 많아요. 때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종말의 때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곧 종말이 있음을 의식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종말이 있음을 의식하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벌어지게 될 사건에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종말을 의식한 바른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말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죠. 누가 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말의 사건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감으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래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초점을 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는 승리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가진 질문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겪을 때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 뭐겠어요? 지금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아니, 속히 온다고 했는데 왜 속히 오시지 않는가? 왜 우리를 이런 고통 당하도록 그냥 두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고난의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요한, 그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결코 고난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속한 존재야. 너희는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그 선으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발자국이 없는 날은, 분명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해서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극심한 고통에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대체 내가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주님은 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속에 뭐예요?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신 거예요. 나를 업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여러분,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계속해서 18절 내용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의 주님을, 그 환상을 보고 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글로 그 주님의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자다. 전능하신 자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는 영원하시며 끝이 없으시며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 구주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주님은 온 땅의 통치자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악한 대적들을 다 심판하신다. 초림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목격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주님의 모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하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을 보았어요. 그가 소리가 나서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영광의 주님을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당해 엎드러졌어요. 그 영광의 그 주님의 모습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그리고 뭘 했겠어요? 주님을 경배한 거죠. 온전히 엎드려 낮췄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모든 원수를 다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곳에 입성하게 하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경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자, 셋째,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뭐겠어요? 경배와 찬미예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반응은 경배와 찬미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황제는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주님만이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시다. 세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숭배의 대상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경배와 찬양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은 마침내 교회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내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 내게 임할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복음 증거의 삶을 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큰 그림이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이 보여질 것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모두 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자.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아멘. 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신실하신 주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선함으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며 곧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위대하신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삶 위에 오늘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나의 빛도 허리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